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온 귀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다시 뭉쳐주셔서 이 마음이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앙망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션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우리 2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침묵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평안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분하며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주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평생의 구주로 알고 섬기게 해주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정욕에 휩쓸려 부질없는 욕심의 나를 소비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는 헛된 노력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자비와 긍휼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저희의 건강과 육신의 안녕을 위해 기도할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게을리하며 행실의 거룩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외식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은 목사님의 병상을 지켜주시고 수술도 잘 끝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는 더욱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이 더욱 강력히 선포되고 서로를 위한 사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부재 중 더욱 애쓰시게 될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분들께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더욱 기쁨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의 비결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정재기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한층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찍부터 나와 준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기쁨, 오늘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방, 주차장, 방송, 교육 현장, 전도, 구역 신방 등 여러 장소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맡은 일로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헌신의 자리에서 그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당신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내 맘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루틴이라는 말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루틴은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특정 동작이나 이런 절차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운동 선수들이 이런 루틴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거나 또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의 최강자이며 또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선수인 안세영 선수의 하루 루틴이 공개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라켓을 잡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선수로서 이 심판과의 소통과 그리고 외국에서의 인터뷰와 그리고 경기 중에 마주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며 정신 수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뇌를 먼저 깨우면서 집중하는 것이 또 아주 빠른 그 셔틀콕의 궤적을 읽는 정교한 감각으로 이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는 오전에는 매일 기본기를 점검하며 훈련을 하고 또 오후에는 체력 단련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전신의 그 근육을 단련하며 지구력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벼운 러닝 훈련을 하고 또 몸 관리와 회복을 위해 마사지 치료를 받으며 그렇게 빡빡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철저하며 탄탄한 그 삶의 루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정상의 자리에 있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또 게으르지도 않고 늘 마주하게 되는 그 대회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보내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수는 경기를 시작할 때마다 엄청난 루틴을 가지고 대회에 임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는 루틴이 많기로도 유명한데 그는 매 경기를 들어가기 전에 정확히 45분 전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또 코트에서는 그 라벨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물병을 꼼꼼하게 세워놓기도 하며 또 서브를 하기 전에는 셔츠, 머리, 얼굴에 특정한 루틴을 수행하는 등 엄격하게 자기 행동 순서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행동을 지키면서 승리하기 위해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루틴을 지키며 매일 훈련을 하고 또 같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싸우는 그 싸움에서 그 대회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준비와 몸부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수들은 그들이 마주하는 그 경기의 승리를 위해 매일 준비를 하고 매일 기본기를 닫고 작은 것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임하며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늘 싸움의 한가운데에 전쟁의 한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과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서 두루 다닌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걷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물을 두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샅샅이 살피며 반복적으로 순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관찰하며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며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너무나 태연합니다. 긴장이 없고 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패배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일이 없고 나에게는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그에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의 상태에 내가 지금 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세력과 대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방심하지 않고 긴장 속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몸으로 맞서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비와 무기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장비를 갖추어서 싸울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그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항상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매무새를 바로 고쳐 입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를 묶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당시 사회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허리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은 튜닉이라는 옷인데 그 옷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치렁치렁거리고 펄럭이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이 칼을 휘두르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유롭게 칼을 휘두를 수 없는 그런 옷이 바로 튜닉이라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 튜닉을 입고는 반드시 자신의 그 허리띠를 메어서 그 펄럭이는 옷을 단단히 묶고 고정하고 전쟁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메어야지만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전신 갑주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가 옷이 흘러내리거나 자신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조이는 그 허리띠를 메어야 한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대비하며 단단히 메어야 하는 그 허리띠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허리띠가 아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단단히 붙잡고 메어야만 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잘못의 반대 개념으로 참됨, 진실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바울은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인데 이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혈과 육이 먼저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은 서로 연약한 마음을 가진 그런 동료된 인간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그 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악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는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들이 악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이들의 근본 속성은 바로 이렇게 거짓과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거짓으로 가득 찬 이들을 상대할 때에 똑같은 거짓으로 물들지 않는 그런 진실함, 그런 참됨, 그런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거짓단 세력의 싸움에 있어서 그들과 구별되는 정직함, 그들과 구별되는 그 성실함으로 우리가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럽고 악한 것에 맞서기 위해서 똑같이 그렇게 구정물에 발을 담궈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혼자 고고하고 순결한 척 해봐야 결코 이런 흙탕물과 같은 그런 추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함에는 악함으로 대적해야만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악함을 악함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 앞에서도 선함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맞서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런 악함에 물들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싸움에서 이겼더라도 악한 영들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군사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이길 때에 선함으로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진리로 선함과 정직함과 참됨으로 무장되어서 준비를 단단히 마쳐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렇게 선함과 정직함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 전쟁 앞에서도 그 근본이 내가 속한 그 근본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함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었던 참됨과 정직을 넘어서 더욱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 복음과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구원으로 가는 단 하나뿐인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 이름이 구원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쟁 중인 악의 세력은 바로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길을 밖으로 돌려봐도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고 수없이 외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 소리로 다가오는 공격을 우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약을 당하는 것과 같아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진리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의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킴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입니다. 남들보다 더 정직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배려해야 하고, 더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 나를 구속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 구속함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참된 자유가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진정한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됩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철저히 지켜나갈 때에 모든 이가 함께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법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런 참 자유를 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자유의 삶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에 단단히 동이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14절 말씀을 단순히 서서라고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버티고 서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감을 유지하며 언제든지 비상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버티고 서서, 온전히 서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띠고 선함과 정의와 참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앞에서도 진리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기쁨 안에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위해 늘 긴장함으로 깨어있는 그런 군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많은 속임수와 악행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악으로 맞서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성실함과 선함으로 그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믿음의 허리띠를 굳게 메어서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에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에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만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또 말씀 가운데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 앞에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집어삼켜지는 그런 악함에 물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장되어 하나님 긴장함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깨어있을 때에 우리가 수많은 속임수와 악행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악으로 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성실함과 정직함과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모든 악한 세력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루틴을 회복하여 늘 깨어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멜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정직과 선함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승리함을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2절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오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리는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많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 제목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낙심하고 괴로움밖에 처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문제가 평지가 되며 평안으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결단의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풍성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도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곳과 사업장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외손자의 출생을 감사하며 성경금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방울과 헌신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은혜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시고 평안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제 오늘 예배 참석한 또 분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김예찬 청년과 이준우 청년이 군 복무 중에 휴가 나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요 앞에와 위 2층에 있는데 특히 예찬이는 이제 군 입대하고 첫 휴가로 나왔습니다. 아직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군생활 건강히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들 때문에 우리가 발 뻗고 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또 감사하며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림콰이어 중창단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24년에 창단되고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는데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인 5월 2일 6시에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예배와 또 솔리데오 남성 찬양단 초청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시 50분에 평상시대로 본당에서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고 각 구역별로 그 자리에서 본당에서 이제 30분간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부터 이제 솔리데오 남성 찬양단의 찬양이 시작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또 찬양으로 또 구역 예배로 은혜를 나누는 겨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권사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114회기 서울 선호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3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연희동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노회가 또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날 오후 2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원혜미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할 예정이 오니 함께 가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또 오시면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수탁 운영하는 가럴 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 바자회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복지관 1층 정문에서 진행됩니다. 또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함께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 경로 관광이 5월 12일 화요일에 행주산성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실 분들의 차량 준비와 또 보험 준비를 위해서 신청을 미리 받고 있사오니 사무실에 함께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도 드렸는데 지금 영국에 계신 한대희 집사님과 이한나 집사님 가정에서 등남하셨습니다. 이름은 한시온이고 또 이병선 집사님과 김금자 권사님의 득외손자가 되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 또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또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의 소식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월요일에 수술을 잘 받으시고 또 금요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장로님들께서 또 잘 알아봐 주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지금 또 안식을 취하시며 회복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그 기도와 사랑 덕분에 잘 회복되고 있다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또 건강히 잘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강건해진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깨어 준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염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삶 위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느들 위에 교육관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손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메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